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들을 때 돌을 캐는 사람과 금을 캐는 사람이 있다. 금이 아닌 돌을 캐내는 사람은 늘 비판적이다. 그러나 그 많은 돌 속에서 금을 캐내는 사람은 늘 은혜를 받는다. 그냥 제가 좀 밑밥을 깔고 가는 겁니다. 혹시 낭만 닥터 김사부란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네, 보셨어요? 뭐 몇 년 전에 1편, 그리고 2년 전에 2편, 그리고 어제 3편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그 김사부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1편, 2편, 3편 쭉 보다 보면 의사가 되기에는 좀 흠이 많고 또 하자가 있던 어떻게 보면 그냥 오합지졸의 의사들이 이 닥터 김사부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해가요. 그리고 어제 제가 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림팀이 됐다고. 오합지졸의 의사들이, 젊은 의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김사부의 영향으로 그들이 드림팀이 될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2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일과를 마친 의사들이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눈이 내립니다. 그 눈이 내리니까 몇 년째 그 김사부 밑에서 일을 하는 응급실 의사가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병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퇴근하나 말고. 그러니까 돌담병원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참 의사가 의리상 자기가 퇴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주고받아요. 먼저 돌아온 선참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래. 비나 눈이 오면 바쁜 일이 있지 않는 한 집에 가지 않아. 그러니까 신참 의사가 물어요. 그런 룰 누가 만들었어요? 김사부요? 그래서 선배 의사가 시작은 김사부께서 하셨지. 그리고 그 뒤는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신참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막 져요. 에이, 누가 그걸 자발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선배 의사가 야, 요즘 누가 시킨다고 하냐? 요즘 애들은 돈 준다고 해도 절대로 안 해. 그래서 신참 의사가 또 질문해요. 힘들진 않았어요? 퇴근도 없이 일하니까 힘들진 않냐고 물어요. 근데 이때 선배 의사의 대답이 제 마음을 좀 뭉클하게 했어요. 우리가 3년째 일하고 사는 거 보면 뭐 할 만은 한 거겠지. 그래서 이 신참 의사가 마지막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게 여기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여기 있다 보니까 이 돌담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 대답이 제 머리를 툭 쳤어요. 여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자기도 모르게 돌담병원에 있다 보니까 김사부처럼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만 오면 비가 오면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강저 신학교를 다니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무엇에 젖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여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습이나 정말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없는지 바라기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강조식 진학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정말 가슴이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름이 참 어렵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근데 그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기를 주고 활력을 주는 산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기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해지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냥 자리를 다 피해버리는, 질소처럼 숨이 막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엔 없는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산소 탱크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 정말 모든 사람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될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어떻게 해야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스데바나는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에서 만난 첫 열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그러한 집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도 또 이 스데바나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섬기기로 작정한 그 모습이, 이 스데바나가 성도를만 섬겼겠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섬김의 삶을 살았겠죠. 그 모습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흥미있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로 하는가? 그러면 이발을 해라. 이발을 하면 하루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일주일간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여행을 하라.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다 보면 어째요? 그래도 집이 편하다고 집으로 오고 싶어진다는 거겠죠. 한 달을 행복하게 살기로 하느냐? 그렇다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라. 새 집으로 이사 가면 그것도 한 달 정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결혼을 해라. 허니문의 감동도 1년 이상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가 결론을 내린 것이 이거였어요. 일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이웃을 섬겨라. 섬길 때 일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품고 이웃을 섬길 때. 그래서 인지 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어느 자리에 있든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평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또는 구원받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대속물이 되어주시기까지 섬기러,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섬김의 삶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의 집처럼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된 계기는 어린 시절에 저희 할아버님하고 아버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제 고향이 충북 계산 간물이라고 혹시 아세요? 제가 어느 날 거기서 난 쌀을 전수할 때 담임 목사님 갖다 드렸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쌀 먹으면 눈앞이 가물가물해질 텐데 왜 가져왔냐 그러시더라고요. 간물쌀이라고. 이 할아버님과 아버님이 간물제일교회를 섬기시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보다 부러웠어요. 그 대접을 받는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나중에 목사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섬길까? 또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을 섬길까? 가정보다 또는 자녀들보다 교회가, 목사님이 우선이었어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꼭 2개를 사셨어요. 어떤 물건을 사면 2개를 사서 하나는 교회에 갖다 드리든지 아니면 목사님한테 가져다 드렸어요. 이를테면 돼지고기, 소고기 당시에 별로 먹지 못했었는데 돼지고기 사든지 또 소고기를 사면 항상 2몫을 사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를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갖다 드려라.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먹는 거예요. 목사님은 2식구인데 저희는 7식구였거든요. 몫은 똑같았어요. 과일을 사도 선물을 사도 꼭 2몫을. 근데 우선순위는 항상 목사님이셨어요. 교회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간물제일교회가 교회 건축을 한 3번인가 4번 정도 했는데 그때마다 할아버님, 아버님이 가장 먼저 헌신하셨어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당신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고 땅을 팔아서 어떤 때는 또 10분의 1을 작정하셔서 대출받아서 빚을 내서 먼저 드리는 그 모습이 그때는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하고 있었는데 시흥에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이제 교회 거의 다 건축하고 십자가 탑을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탑이 45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45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3남매거든요. 3남매 이름으로 그 십자가 탑을 봉헌했으니까 150만 원씩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저기도 붙지 않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개척교회 하면서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 20만 원, 선교비 받는 것까지 하면 100만 원 정도 받고 살았나 그럴 정도였어요.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도움을 받아도 현찮은데 왜 나한테 이러실까? 지금 생각하면 그 모습이 저희 아버님의 신앙이 아니셨는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의 본을 보이려고 하는, 그리고 자녀들이 그 십자가 탑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교회가 건축되어졌고, 그러나 빚을 좀 떠안고, 빚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단위만 되면 아버님이 그 빚을 떠안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또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버지의 신앙이고 또 아버님의 몫이었기 때문에 박수를 쳐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리와 장정에 보면 장로는 30명당 1명을 세우게 돼 있죠. 왜 그럴까? 30명의 몫을 감당하라고 세운 거겠죠. 권사는 15명당 1명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15명의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쩌면 재정에 있어서도 또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도 그 몫을 감당하는, 뭐 그렇지 않을지라도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85세이신데 지금도 겨울에 눈이 오면 제 아버님은 교회 눈 치우러 가세요. 한편으로는 아들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눈 치우다 넘어지시면 어떡할까? 눈 치우시다가 잘못되시면 어떡할까? 그래도 그냥 당신의 신앙이니까 그렇게 먼저 달려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왜 이 강저 신학교에 부르셨을까? 섬기라고 부르셨어요. 섬기로 작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이 다할 때까지 정말 내 몸 바쳐 섬기로 작정하는 삶. 그래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보면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에서 함께 일하며 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함께 일하며. 어떻게 함께 일했을까? 스데바나가. 스데바나는 당시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있고 재력도 있었던 이 스데바나가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하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16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신분, 권위, 체면을 다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자기의 종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교회를 동역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건 직분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그거는 하나의 계급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감에 있어서 또는 가정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스데바나처럼 세상에서의 자기의 이치를 내려놓고 함께 일하면서 수고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들이 새 가운데 가장 협력을 잘하는 새를 기러기로 꼽습니다. 이 기러기가 연구해 보니까 그 지역을 이동해 갈 때 철새들이니까 그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동해 갈 때 V자 형태를 하고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뭐 새들이 이동할 때 보면 전부 V자 형태를 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기러기들이 V자 형태를 지어서 이동해 갈까? 조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첫째 왜 그러냐면 혼자 나는 것보다 떼를 지어 날 때 71%나 더 오래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협력할 때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둘째는 기러기가 V자 대형으로 나는 것은 공기대가 형성돼서 공기대가 이렇게 계속 피해가니까 중간에 나는 기러기들은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는 대장격인 기러기는 가장 빨리 지치겠죠. 그래서 또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고. 그래서 편안하게 협력하면서 자기의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기러기들이 날면서 계속 운대요. 힘이 들어서 지르는 그러한 비명이 아니라 이 기러기 울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위치를 알리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쪽으로 간다, 이번에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간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로 격려하면서 나팔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찬양하면서 가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만약에 기러기 한 마리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면 함께 비행하다가 몇 마리가 멈춰 쓴대요. 그래서 서너 마리가 그
아픈 부상당한 그 기러기를 둘러싸서 함께 있다가 회복하면 다시 날아오른다는 거죠. 기러기. 새도 그렇게 협력하면서 자기의 길을 간다면 만물의 영자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함에 있어서 세상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기러기 그 모습처럼 아름답게 협력하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들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잘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위에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강조신학교에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더 많이 가지게 하셨을까? 나를 왜 더 건강하게 하셨을까? 내게 있는 것은 곧 사명입니다. 나누라고 주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한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필요에 따라서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잘 살펴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필요에 따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낭만닥터 김사부의 그 모습,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오합지졸이었던 돌담병원의 의사들을 드림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정도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들처럼 섬기기를 작정하고 함께 수고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는 삶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산소 탱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일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일하며 수고함으로 서로를 시원하게 해주는 교회와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산소 탱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매 순간 섬김과 수고와 부족을 채워주는 삶으로 교회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라고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중에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